민수기에 나오는 세 개의 실패 중에 마지막 실패입니다. 이제 민수기에는 하나는 백성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이걸 듣고 이제 이들은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들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야 되고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백성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50명이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데 이거는 백성의 반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레위인의 반역입니다. 레위인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겠죠. 당연히 불평. 근데 그 불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모세 그 다음 때는 꼭 지도급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패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자,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미리암이 죽게 되고요. 1절에서 참 미리암은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하수로 던져질 때 이걸 살피고 바로의 공주가 이걸 취했을 때 달려가서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이 미리암, 이분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20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9절로 넘어오면 또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날 아론은 애곡하게 되는데 모세도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애곡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존경과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돔을 통과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변방 모퉁이 한 성 가네스에 있사오니 17절 청컨대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이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데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에돔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경내로 통감을 용납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공짜로 안 마십니다. 여러분 우물물 공짜로 안 마십니다. 나비 파놓은 우물물 내가 공짜로 안 마십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대로로만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요 손해봤다 하는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도 안 댈 것이고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공짜로 안 마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경내를 통과할 때까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겁니다. 평화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이 들어주도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네. 사울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교인들이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다 흩어지죠. 흩어져서 뭐합니까? 거기서 복음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거는 구석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아는 바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뭘 알았을까요? 이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저항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흩어지라면 흩어져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 아픈 사람 치료하고 핍박이 나면요. 핍박 감수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의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실패에 대한인데 1절에 가보면 정월에 이제 출애굽 4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40년쯤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겁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이 공박한다는 말은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싸움이라는 건요. 안 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럼 기다려라. 이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이게 공박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다. 이러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아멘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계속 따집니다. 어디서 얻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계속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에 군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대에게는요 물이 없고 견뎌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회중으로 바뀌면서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우리 형제들은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250명이 죽게 되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뭐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만나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절제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에게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이들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포도밭도 없고 석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없고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여기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근데 그거는요 석류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 누리면서 같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없는 곳으로 포도나무 없는 곳으로 가라면 거기에 가는 거고 물이 없는 곳에 버텨보라면 물이 없는 곳에 버텨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40년입니다. 40년 전 되면요 이제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모세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이래 되면요 이 부모 탓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모 탓이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모세 보고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뭐 어디 광야로 했냐고. 40년 지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체험하고도 여전히 이들은 불평의 내용이 불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모세 탓이 아닙니다. 자, 6절 모세와 아론 총회가 앞을 떠나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총회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약궤 앞에 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모세는 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말라 죽어라. 모세는 이런 마음.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 사람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반석의 물을 내게 해? 이 반석의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데 이들은 이것 먹고 또 잊어버릴 사람들이야. 지금 모세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해야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의 물을 내랴. 자, 모세는 내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 먹고 또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2번 뭐라 했죠? 반석에게 뭐라 했습니까? 명하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화가 나서 쳤는지 반석에다가 대신 화풀이를 하는 건지 하여튼 하나님은 명하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런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귀한 반석의 물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종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누구 때문이죠 이게요 사실은? 예?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백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때문입니까? 뱀이 없었더라면 따먹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 이 백성들 나쁜 백성들 내 신실한 종을 저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너희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목적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본받는 것이 우리다. 이 거룩하라는 말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변덕스럽죠. 사람은 충동적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충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 하나님처럼 인내, 하나님처럼 진리.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모세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도다. 자,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12절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고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또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는요. 또 배워야 될 것은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가르치십니다. 자, 모세는 실패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가르치십니다. 이걸 교훈 삼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환경 탓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이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모세처럼 주위에서 하도 공박하고 따지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또 어떻게 있다고요? 죄인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사도행전 2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누가 잘 참을까요? 누가 잘 참는가 하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잘 참습니다. 누가 화 많이 냅니까? 교만한 사람이 화 많이 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다 화낼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옳고, 내가 제일 수고하고, 내가 제일 바르고, 이런 사람은요, 다 화낼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충동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목자 떠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집종 여자에 의해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은혜 안에 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져도 계속 주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그죠? 오늘 내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일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성열 우리 교수님이 자기 보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첫째 아들하고 살래, 둘째 아들하고 살래, 자기 둘째 아들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네. 둘째 아들은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늘 고마운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떠난 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훨씬 성숙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때는요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 보십시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진 밖에서 쫓겨나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죽을 때 어디서 죽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출애굽하는 백성 무리 가운데 같이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함께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또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갈 때까지 교회를 졸업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보고 너 나가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가 지발로 걸어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